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성이죠. 악의 삼위일체, 즉 사탄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하늘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 큰 성 바벨론을 사용해서 비신자들은 더욱 눈을 멀게 하고 신자들을 유혹해요. 세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재하지만 그들의 멸망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이미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복되는 어구가 있거든요. 자, 먼저 8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 하루 동안에 밑줄 치세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다? 하루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경고가 주어졌다가 하룻밤 만에 무너지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그동안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하룻밤 만에 미칩니다. 또 10절도 볼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심판이 임하는지 여기서는 또 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일 본문과 새벽 본문이 일치하게 되는 것에 참 놀라워하는데 요즘 새벽에 다니엘 보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1차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는데 그 1차 침략 때의 포로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아카데미에, 바벨론 궁정 아카데미에 이제 입학하게 돼가지고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죠. 근데 바벨론이 능한 왕, 다니엘이 바벨론이 능한 왕 느부갓네살을 잘 보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먼 손자,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이 도성을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휩싸고 있거든요. 자연 해자죠. 보통 성을 지면 성 주변에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해자라 그래가지고 저게 공격으로 또 맞는데 바벨론은 자연적인 유프라테스 강이 삥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또 식량도 20년치나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지금 신흥 미디아 페르시아, 우리 성경 용어로 따지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지금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포위 공격 당하고 있으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끈해 하면서 다 모여 1000명 모여 이렇게 사람들을 회집합니다.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근데 갑자기 술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 큰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금그릇 가져와. 그 제사 그릇에다가 술 따라 먹자. 맛있을 거야. 그런 누참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디겔드 바르신. 그 순간 떱니다. 본인도 사실 자기가 잘못하는 줄을 알지만 호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떨어요. 그래서 주술사들을 다 불러다가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해석을 못하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딸이죠. 이제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다니엘이 한 80 넘은 다니엘이 와서 그거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그 밤에 바벨론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단번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부러지겠다 아니야 그냥 쉬기만 하는 걸 그러다가 한 번에 툭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바벨론 제국은 없었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가 무너진다고 말도 안 돼. 그랬어요. 로마는 영원하다. 당시의 생각이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뭐예요? 뭐 미국은 영원할 거야. 뭐 그런 거요. 중국은 영원할 거야. 그런.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기만 하세요. 영원한 나라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통치자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조금 더 볼게요. 17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1시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이 앞에 건물에 이렇게 안마 시설도 있고 이래서 사진도 좀 그렇고 좀 안타깝다 이랬는데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요. 건물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건물 그냥 하루면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중장비가 와가지고 툭툭 치면 덤프트럭으로 다 쓸어가면 금방 무너져요. 더 큰 빌딩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피신시킨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죠. 시작 꾹 누르면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세우는 건 어때요? 세우는 건 오래 걸리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바보 같아서요. 안 무너졌네? 이걸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젊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승리해. 애굽도 이기고 이스라엘도 이기고 시리아도 이기고 이거 하는 대로 다 되네. 그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삼아서 제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겸손해라 너. 그 말을 안 듣고 12달 동안 버팅기다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한테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죄 없다, 너 괜찮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걸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모든 것들에 한번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비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해. 근데 나는 좀 고난이 있어. 반면에 하나님을 안 믿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악인들은 잘 돼. 시편 73편 보세요. 그들은 늙을 때까지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어. 그들의 후손들도 잘 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결국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안 그러면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 성남 수진동에 살았는데요. 정말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수레 같은 것을 이제 차도 마찬가지죠. 경사지에 딱 주차를 시킬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딱 부목을 대잖아요. 근데 부목을 탁 치우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목을 치워버리실 때가 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말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데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성이 정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경제적인 이 키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휘두르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큰 성 바벨론의 품목들, 그들이 좋아했던 품목들이 백화점 품목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큰 성 바벨론 때문에 상인들과 왕들 또 배타는 사람들이 다 치부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세기예요.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뭐 비행기도 없고 철도도 없지만 최고의 무역 통로는 바로 배죠. 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유럽이 서로 오가는 1세기 이 정도 품목은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요. 인도에서는 금은 보석을 수입했고요. 중국에서는 비단을 수입했고요.
또 아라비아에서는 향유를 수입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상아를 수입했는데 12절에 나오죠. 각종 상아 그릇과 그 로마의 철학자와 시인이 속상해했어요. 상아 다리로 만든 큰 테이블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이게 무슨 사치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평민의 아내들도 금으로 만든 금띠로 신발끈을 만들어 신은 이게 무슨 노릇이냐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문제는 9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고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펜 있으시면 밑줄 치세요. 사치. 이 12절의 품목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치에 있는 거야. 우리는요. 제동을 못해. 고쳐 쓰느니 그냥 버리고 새로 사. 이런 거야. 그 품질 나쁜 것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죠. 사치에 있어요. 야, 버리고 새로 사.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이루어진 산들이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통은 이제 중국에 보냈거든요. 플라스틱 쓰레기를요. 근데 중국이 더 이상 그걸 안 받죠. 그래서 그거를 필리핀에 보냈더니 우리나라 업자들이 거기 음식물 쓰레기랑 각종 재활용 못하는 것까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필리핀에 보냈어요. 필리핀 되돌려 보냈죠. 캐나다도 필리핀으로 보내고. 문제는 사치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각종 상하 있거든요. 각종 상하 그릇. 상하 뭐예요, 여러분? 상하? 코끼리의 이빨이잖아요. 이 상하를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던 코끼리들이 전멸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더 이상 북아프리카에 못 살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전에는 북아프리카에 코끼리가 많았답니다. 근데 뭐 보는 대로 다 잘라가고 죽이니. 문제는 사치에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가지면 나도 갖고 싶어요. 누가 가면 나도 가고 싶어 하고 누가 누리면 나도 해보고 싶어 하고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사치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돼요? 60억 명 벌써 넘었죠? 그런데 이 60억 명 중에 10억 명 이상이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위만 쳐다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요. 요즘 1달러가 1,500원 안 되죠? 한 1,200원에서 1,500원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요. 우리 하루 살 때 우리는 얼마 정도 들까요?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위만 쳐다보고 삽니다. 주님은 사치하지 말고 나누라고 하시는데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은 나눔은 없이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당시 이제 사도 요한 시대, 로마 시대 파티 아시죠? 배가 부르면 하인들이 전해준 가루약을 먹고 하인이 준비해준 이 항아리에다가 토한 다음에 다시 이제 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치인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거래하는 품목 중에 13절은요. 우리를 아주 전율케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 품목에 뭐가 있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미 노예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무역의 역사가 대단히 길어요. 이렇게 노예 무역 쭉 하다가 이제 19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에이브라햄 링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된 거예요. 노예 무역은 1900년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축구공을 차보지 못한 아이들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화학약품을 손으로 만지면서 제3세계의 어느 곳에선가 이 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비싸서 잘 못 입는 이 명품 티셔츠 같은 것도요. 염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염색을 하고 또 표백을 하고 하얗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화학약품이 들어갑니까? 이게 얼마에 팔린지도 모르는 채 아주 헐값에
공정무역의 변두리에서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예무역은 없지만 실제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입는 옷들이요,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 하천을 아껴야죠. 뭐 하천이건 뭐 바다건. 그런데도 여러분, 지구가 견뎌주는 게 진짜 용해요. 진짜 용해요.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에 몇 배나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고, 깨끗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바로 그 옆에는 옷들이 염료물을 토해내면서 산처럼 쌓여 있는데 지구가 견뎌주는 게 참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까닭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사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혼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참 누추한 사람이 있죠. 서비스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서비스를 산 건데 그 사람을 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말하고, 그러니까 막 누추한 말을 하고 신고하고 뭐 저주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고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의 죄가 어떤 죄라고요? 사치하는 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죄.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죄.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이랬어요.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그네가 오면 잘 섬겨줘야죠. 그런데 남정네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야, 뉴페이스다. 한번 우리 정을 통해보자. 손 한번 만져보자. 끌어내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유격적이고 물질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는 좀 넉넉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윗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하고 음행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고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요, 누가 오든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랑 성격이 잘 안 맞고 나랑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MBTI가 좀 다르고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성 바벨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알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럴 때 교회는 바벨론이 있어요. 세속의 도시에 있다고요. 우리도 도시에 살죠. 세속성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농촌에 가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 살지만 큰 성 바벨론의 정신, 사치의 정신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나누며 살아라.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은 누굴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분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요한복음 보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눔의 본을 보이시고 사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암송송가 한번 봅시다. 주보 사면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첨부해준 주보 보세요. 교회 소식 2번에 암송 선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암기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르면 유일하게 사랑하고 향유할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돈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용해야 될 가치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통제해야 되죠. 희한하게 돈에는 인격성이 있어요. 돈은 중립적이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만문의 신, 우상이 그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 때, 목사님, 돈 벌기 위해 애쓰는 건 잘못된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자, 제가 아까 다니엘서 말씀에 오늘 본문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4장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다니엘 4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4장 32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니엘 주제거든요, 여러분.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주제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니까 그가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지 그가 치부한 게 아니라고요. 그가 힘이 있어서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하고 있어요. 다니엘 4장 25절도 같이 읽어봐요. 25절이에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나라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가정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학교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건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게으르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벌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벌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멈출 때를 알고 일해야 될 때를 알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음악가세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라 하셨어요. 오선지를 볼 때 음표로만 가득한 음악 없어요. 쉴 때가 있어야 돼요. 연주할 때가 있고. 우리 주님은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걸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며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가 있고 노인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순응하며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을게요. 사무엘상 2장 7절이에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3하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사무엘상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3상으로 찾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3상으로 찾으십시오. 3상.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이에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해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인가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었던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받은 복은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어요. 왜 하필 우리나라만인 거죠? 일본을 가보세요.
일본은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일본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골목마다 신사는 있어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화가 높아졌죠? 몰라요, 잘. 이건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는 부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낮추시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누구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누구에겐 건강을 주시고 누구는 좀 연약하게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엎드러질 필요가 있어요. 희한하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지?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나는 숫자 한 부분 도망가고 싶지? 나는 왜 연도가 잘 외워지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75편 6, 7절입니다. 욥기 다음에 있어요. 성경 중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6, 7절이에요.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 하지 않고 앞에 재판장이 붙어요. 이 말은 뭐예요?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 메네메네데게 르바르신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해석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다. 영광이 부족하다.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고 내게 지혜 주고 돈 주고 젊음 준 거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거예요. 전도서 말씀과 똑같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청년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결산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느부갓네살이 왜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이거 느부갓네살이 탁 궁정 옥상을 거닐면서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냥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속상한 거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우리 동료들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우리는 별로 잘난 거 없고 교육자도 잘난 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년을 버텨왔는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죠. 큰 성 바빌론은 그걸 안 했어요. 계속 사는 거야. 계속 끌어모으는 거야. 이런 돈은 유통업자들이 번다면서요. 그러니까 선박 모는 사람들, 또 중개인들, 상인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이 주어지면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이 주어졌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생각은 안 하고 그걸로 까불다가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또 확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날 위해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노년 대비 많이 하잖아요. 제대로 된 노후 대비는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퇴케 하시고 제게 시간을 많이 주실 때 그것도 제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물 주신 것을 겸손히 받지 않고 바벨론의 정신으로 음료의 정신으로 교만을 떨다가 망한 자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요거 찾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가 바로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눠야 되는데 사치를 하는 거예요. 자, 교독합시다. 16에서 20일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1시간 안에 그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오늘 입당하는 교회에 가서 나눌 격려사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은 입당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오히려 더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공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가 우리한테 5,000원만 꿔가도 그거 받아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한테 뭘 빚진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아쉬운 게 없다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나누셨어요. 마지막 호흡 하나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마치 우리에게 뭐 빚지는 것인 마냥.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시기에 큰 성 바벨론 정신과 정반대죠. 나누시기에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신 바벨론의 정신 물리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나만을 위해 사치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소유와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오히려 더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세요. 현대인들은 부자 되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누어서 더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빈무덤의 정신이요, 하늘 영광 버리고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 큰 성 바벨론, 로마, 니느웨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않다가 하루 저녁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 하시면 우리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사랑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그래서 더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안 쓰려고 꽁꽁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더 빈해지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꺼이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높이 기도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여, 주님의 섭리 앞에 납작 엎드려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최고의 맹세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대상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앞으로의 계획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큰 성 바벨론이 멋져 보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리고 싶고 사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누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까닭에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나누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은 인생도, 남은 시간도, 남은 기회도, 나의 꿈과 계획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재능 주시고 시간과 건강을 주셨으니, 물질도 주셨으니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웃과 나눕니다. 교회와 더불어 나눕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받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교만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교만하고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한순간에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나누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나눌 것이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오히려 더 받는 복된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것 빚진 것 없으셨지만 지금도 나누시고 아낌없이 피 한 방울도 나누어 주신 주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눌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시작합니다. 큰성 바벨론의 정신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능히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헌신과 서약 맹세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